2020년 6월 14일 중등부 설교는 마태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은 이따가 읽도록 할게요. 짠! 오늘부터는 존사인이 아래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마태 이야기,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전사님, 예전부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한테 전화가 왔었어. 전화가 왔었는데 동생이 나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주일 예배, 수요일 날 어른 예배, 금요일 날 또 어른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도 갈 수 있을 때마다 항상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대단하지 않아? 대단한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배에 가면 자기는 늘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대.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 죄를 짓는 자기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리고 이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 친구가 하는 기도나 그 친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렇게 뭐랄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어. 아까 말했듯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죄책감 말이야. 이 죄책감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죄를 지은 나는 이제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것 같아. 그리고 또 회개한다고 기도해놓고 또 똑같은 죄 지으면 또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똑같은 죄를 이렇게 계속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알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동생도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 동생한테 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제목 마태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사님이 그 동생한테 해준 얘기를 좀 친구들한테도 해줄게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 친구들 세리가 뭔지 알아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존사인이 이제 중학교 2,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한테는 몇 번 설명을 했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세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일반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 친구들은 세금을 안 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전사인도 내거든. 전기세도 내고 그 수도세도 내고 다 내거든.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관리비도 낼 텐데 그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세리는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취급이 안 좋았어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쟤네 세리들은 구원하고 가장 먼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세리가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 왜 욕을 먹었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 속에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었던 거야. 친구들 일제강점기 배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던 거야. 이 로마의 강점을 받고 있는 로마 강점기 시대를 이제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거지. 그때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로마라는 나라로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었어. 왜 욕먹었는지 좀 알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걷어다가 이제 갖다 주는 거야. 매국노, 친로파 이런 소리 듣는 거지. 우리 막 친일파 이런 것처럼 친로파야 쟤는 막 이러면서 그런 욕을 막 먹고는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선 그런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 동포에 동족의 피 같은 돈을 뜯어서 어떻게 로마에 갖다가 바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매국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욕을 먹고
먹곤 했던 거지. 근데 이것만이라면은 뭐 좀 그냥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세리들이 문제가 뭐냐면 세금을 상납할 때 세금만 딱 걷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한 사람한테 만약에 5만 원을 걷어야 돼. 그러면은 6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만약에 7만 원을 받았어. 7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5만 원은 로마로 갖다 주고 2만 원은 자기가 먹는 거야. 자기가 가지는 거지. 자기 주머니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을까? 좋아할 수 없었겠지. 세금 걷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막 이렇게 하니까 좋아할 수가 없었겠지.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시온아 안녕? 여러분 시온이가 왔네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이 세리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언제나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사람들이었어. 친구들 이 세리 잘 기억해봐라. 잘 기억해놔. 다음 주에도 세리가 등장할 거야. 알지? 자, 이 세리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 당연히 구원 못 받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자, 마태는 그리고 세리였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태는 세리였어요. 자, 항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외면당하던 세리.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 앞에 딱 서세요. 마태 앞에 딱 서셔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거지.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따라오라 라는 건 널 제자로 삼겠다. 내가 널 가르치겠다. 이제 뭐 이런 의미인 거지. 마태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들은 거야. 사람들한테 항상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우리 동족도 아니다. 이런 손가락질 당하고 막 욕먹고 이러다가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지. 마태를 불러주는 사람.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도 생각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뜯는 것 때문에 나는 친노팔, 나는 매국노란 소리를 듣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지. 자, 이후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답니다. 자, 내가 이 마태 이야기를 통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건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죄나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어떤 치명적인 단점, 나의 이런 거는 구제받지 못할 거야, 나의 이런 점은 아무도 용납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을 예수님과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부르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그 이전의 모든 모습을 버려두고 나의 제자로, 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성경에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아니야. 두 번만. 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거야.
여러분 이전에 지었던 죄들,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행동들, 여러분의 단점들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지. 이제는 다시 새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지. 존생, 그러면 그 다음에 지은 죄들은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지. 너희가 그것을 회개하면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자, 아까 통화했던 그 동생한테도 이 마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했잖아. 이 마태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네가 지은 죄보다는 너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 너를 부르신 분인데 있는 그대로 너의 그 모든 모습을 사랑하시지 않을까? 네가 잘하는 게 있고 네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너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너를 사랑하시는 분 아닐까?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자녀로 삼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셨어. 이제는 자녀가 된 네가 하나님이 그 이미 용서하신 그 죄를 생각하면서 막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찌질해하면서 살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자기 자녀가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데 계속 나는 이런 거 잘못했어요. 내가 저번에 이런 잘못했죠? 죄송해요. 제가 또 이런 잘못했었죠? 죄송해요. 아니 내가 괜찮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라고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안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지. 옛날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하셨고 이제는 그 죄책감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찌질하게 하나님이 이거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나는 기억도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 내가 했던 잘못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 인정해. 반성하고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 그게. 죄책감을 가지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 말이야. 나의 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도원교회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 친구들 계속 그 인천 쪽에서 좀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친구들 그래도 그 몸 조심해야 돼요. 아까 방송 때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을 또 얘기하지. 손 잘 닦으세요. 자, 친구들 손 씻는 방법 알아요? 자, 비누칠을 하세요. 자, 그리고 양손바닥을 마주해서 자, 닦습니다. 자, 이렇게 잘 비누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손을 벌려서 손 깍지를 껴요. 이렇게 깍지 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잘 닦아줍니다. 자, 파리처럼 뭔지 알죠? 자, 그런 다음에 손을 접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남았을까? 자, 이렇게 닦으면 지금 뭐가 비어? 엄지가 빈다고. 그러니까 엄지를 잘 감싸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줘요. 자,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마지막 안 끝났어. 손톱 쪽이 나왔잖아. 손톱에 세균이 진짜 많대. 손톱 이 아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모아서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비벼줍니다. 이렇게 전생 같은 경우 이렇게 모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비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비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고 잘 씻어내면 자, 손 닦기 끝입니다. 친구들 손을 꼭 이 단계, 이 6단계 하나, 둘, 셋, 넷 뭐가 하나 비는 것 같아요. 하여간 5, 6 잘 이렇게 닦아주세요. 알았죠?
이 손 닦기 단계를 잘 지켜서 꼭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 항상 마스크 꼭 하고 다니세요. 안심하지 말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마스크 꼭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아무튼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가능한 이 사태가 빨리 잘 끝났으면 좋겠고 아무튼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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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소아요. 시원아 안녕 해줘. 안녕. 자 됐습니다. 설교